마태복음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늘의 의와 땅의 죄가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제가 최대한 좀 쉽게 말씀을 전해보려고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다른 때보다는 좀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들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선택하여 부르셨고 세례 요한의 평생에 한 가지 사명을 주었습니다. 너는 유다 광야에 가서 살아라 라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유다 광야에 가서 살면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네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세례 요한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세례 요한은 그의 평생의 삶을 빈들, 광야, 사람들이 없는 유다 광야에서 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중반부터 12절 사이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제 자신에게 나타날 메시아, 자신이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12절 말씀 보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고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어서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넣는 일을 메시아가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장차 오시는 메시아, 즉 예수님을 농부로 비유하여서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다 시골 출신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농사 어떻게 짓는지 또 타작 어떻게 하시는지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기계로 타작을 하지만 옛날에는 낫으로 다 추수를 했습니다. 추수를 하고 볕단을 가지고 타작마당을 끌고 옵니다. 타작마당에서 이삭을 흩어내고 그리고 키에다가 이삭을 넣고 채로 바람을 이용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을 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알곡은 곡간에 들여놓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런 일을 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알곡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를 뜻하고 쭉정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쭉정이가 되면은 불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시는 일이 바로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를 불에 태우는 일을 지금까지 해오셨습니다. 2000년 사이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고 죽었습니다. 멀리 볼 곳 없습니다. 여러분의 조상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할아버지, 여러분의 부모, 또 그 이상 혹은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알곡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곡간에 들어간 인생도 있을 것이고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가족 중에 혹은 여러분의 부모 중에 혹은 여러분의 조상 중에 알곡 인생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쭉정이 인생으로 살다가 불에 던져지는 심판을 겪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속에 기록된 이 글은 단순히 문자가 아닙니다. 글자가 아닙니다. 이 성경 속에 있는 것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매우 심각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인생이 알곡 인생이냐 쭉정이 인생이냐 이것을 잘 판단하라 이것입니다. 아직까지 쭉정이 인생을 살고 있다면 불의 심판이 앞에 다가오고 있고 알곡 인생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곡간에 들어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심겨진 벼가 추수 때가 되면 쭉정이와 알곡은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한번 쭉정이가 된 벼는 다시는 알곡이 될 수 없습니다. 벼이삭이 알곡이 되지 않고 쭉정이가 되어서 말라버리면 다시는 기회가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 쭉정이는 소망이 있습니다. 벼는 소망은 없지만 풀은 소망은 없지만 아직까지 여러분 가운데 쭉정이 인생을 살고 있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알곡이 되기를 소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렇게 간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쭉정이 인생을 알곡 인생으로 바꿔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쭉정이 같은 인생이 알곡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것 한 가지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입니까? 아직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문이 한번 닫히고 나면 그 누구도 그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쭉정이 인생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곡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오늘 12절 말씀, 예수님께서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어서 알곡은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넣는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쭉정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쭉정이 인생을 어떻게 알곡 인생으로 바꾸어 가실까요? 오늘 13절 이하의 말씀이 알곡 인생으로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고 있을 때에 유대 온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예수란 분이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자 했을 때 요한이 말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히 한두 번 말린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당신을 세례할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을 극구 말렸던 것이었습니다. 왜 요한은 예수님을 세례 주려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의 본문을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하지 않으려 하였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부르신 목적을 말씀드렸습니다. 너는 유다 광야에 가서 살아라. 메시아 길을 예비해라. 그것이 요한의 사명이었고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유다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나올 때 그 중에 메시아가 누군가를 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는 메시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한 가지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성령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성령께서 그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수천 명 혹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요한 앞에 있어도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분이 바로 너가 기다려왔던 메시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이 자신에게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틈에 계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한 것을 보았습니다.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은 종이고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고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인데 어찌 감히 종이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요한은 나는 당신을 세례 베풀 수 있는 능력도 그런 자격도 못 됩니다. 제가 오히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의 말을 듣고 이렇게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본문이 상당히 까다로운 본문입니다. 까다로운 본문인데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쭉정이 인생이 알곡 인생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를 잘 기울여서 들으셔야 합니다. 자, 먼저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요한이 유다 광야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세례는 도대체 어떤 기능의 세례인가? 이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세례는 도대체 어떤 기능의 세례인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 죄를 용서함 받는 세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지만 그 세례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세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죄를 지으면 성전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전을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다 해가지고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요한의 세례는 죄를 사하는 능력, 용서하는 능력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 요한의 세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동물을 끌고 짐승을 끌고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으로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당시에요. 반드시 거쳐가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미크베라는 것입니다. 미크베. 이 미크베라는 것은 영어로 ritual bath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죄의 의식을 치르는 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목욕탕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기 전에 유대인들은 반드시 거쳐가는 곳이 있었는데 목욕탕을 거쳐가는 거예요.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성전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샤워를 하죠. 어릴 때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아마 대부분 그러시겠지만 대중 목욕탕을 이용했습니다. 대중 목욕탕을 이용하기도 하고 집에서 어머니가 빨간색 다라에 물을 끓여 담고 등짝 때려가면서 목욕시켰습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 지난 며칠 전에 설날이 지나지 않습니까? 이 설날쯤 되면 설날 전전날 가족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놓고 순서를 정해서 부엌 한쪽에다가 큰 다라에다가 물을 끓여 놓고 손바닥 준비하고 들어가 앉아있으면 뜨거웠는데 등짝을 손바닥으로 때려가면서 때를 팍팍 밀죠. 아주 고문 중에 그런 고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목욕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2차례 목욕탕을 갔는데 설날 전날, 추석 전날 갔습니다. 근데 이 목욕탕을 갑자기 가면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동안 때를 한 번도 안 mida 가면은 목욕탕 가면 때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집에서 한번 초벌 목욕을 합니다. 한번 목욕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목욕탕 가면은 아무래도 때가 덜 나오니까 늘 목욕하는 젊은 청년처럼 젊은 소년처럼 보이기 때문에 집에서 초벌 목욕탕에 가서 재벌 목욕을 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 목욕탕 물이 이렇게 자주 갈지 않아서 시골 목욕탕은 가서 탕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잠시 이렇게 엉덩이도 긁고 이제 몸도 긁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때가 나와서 물에 이게 덩덩 때가 또 오르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식사 전에. 그래서 이게 뗏물이 쭉 흐릅니다. 쭉 흐르는데 그것도 모르고 물 안에 쏙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가끔씩 그 물도 마셔보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들리는 그 미크베, 그 목욕탕이 때를 미는 목욕탕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목욕탕은 단순히 몸을 담갔다가 나오는 목욕탕입니다. 몸을 담갔다 나옴으로써 내가 지금 정결한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미크베에는 항상 무엇이 있느냐?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있어야 목욕을 하죠. 근데 그 물은 그냥 물을 담지를 못합니다. 담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그 물은 반드시 흐르는 물을 떠다가 담아야 했습니다. 가장 좋은 미크베, 가장 유대인들이 선호하는 미크베가 어떤 미크베인가 하면 흐르는 물 그 자체입니다. 자연수가 흐르는 그 안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면 다른 것보다 훨씬 정결하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당시에 39개의 미크베가 있었습니다. 성전 근처에만요 39개요. 그 미크베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용을 하겠지만 가장 유대인들이 선호하는 미크베는 자연물이 흐르는 곳,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 요단강은 당시에 자연 미크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당시는 그 요단강이 자연 미크베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와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즉 정결케 하는 의식을 치르고 나서 어디로 올라갈까요? 성전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미크베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느냐? 죄를 지은 인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 용서받기 전에 먼저 몸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 미크베, 그 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누구입니까?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은 누구입니까?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누구입니까?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 의로우신 분, 완전하신 분, 완벽하신 분, 창조자 되신 그분이 어떻게 요한으로부터 죄인들이 들어가는 그 미크베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요한은 예수님이 그 미크베와 같은 그 요단강 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이 죄인들이 들어가는 이 미크베와 같은 요단강에 내가 지금 물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죄인들이 들어가는 그 미크베와 같은 요단강 물으로 자신이 스스로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례요한이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를 주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셨지만은 그분은 지금 죄를 짊어지고 죄인들이나 들어가는 그 미크베와 같은 요단강 안으로 그분 스스로가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짊어지고요?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고 완벽한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인생의 죄를 짊어지고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시는 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요단강 앞에 서서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세상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이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보다 7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 이사야가 동일하게 말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여기서 실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켄, 영어로 슈얼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정말로, 진정으로, 이런 뜻이죠. 그는 정말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고 당하였다. 그분이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의 죄악을 지고 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갓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여기서 담당했다는 말은 그분의 어깨, 예수님의 어깨에 그 우리의 죄악을 짊어졌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짊어지고 지금 어디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죄인들이나 들어가는 그 요단강 안으로, 그 완벽하신 그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요단강 안으로 지금 들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는 것은 장차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는 단순히 나무의 무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에는 여러분과 저의 죄가 빼곡하게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 어디로 가셨습니까?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요? 쭉정이 인생을 알곡 인생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목이 맞습니다. 하늘의 의가 땅의 죄를 만난 겁니다. 하늘의 의인, 완벽하신 분, 죄가 없으신 그 하늘의 창조자께서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을 만나셨고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요단강으로 들어가셨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쭉정이 인생을 알곡 인생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본어게 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쭉정 인생이 알곡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노래가 나오면 노래, 이건 노래입니다.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은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죄를 지고 들어가시는 것을 보고 요단강에서 나오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천국에서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왜요? 그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인생의 죄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쭉정이를 알곡으로 바꿀 수 있는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쭉정이 인생입니까? 알곡 인생입니까?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거부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귀의 문을 닫고 나는 이 인생 그대로 살다가 죽을 거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일지라도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당신의 죄를 지고 요단강으로 들어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당신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오르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을 믿는 알곡 인생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알곡은 지금 어떻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더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알곡을 지금 어떻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농부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추수를 했습니다. 알곡을 걷어들였습니다. 곡간 안에 넣어 놓았습니다. 곡간 안에 넣어놓은 알곡이 그해 먹지 않으면 햅쌀이 아니라 묵은 쌀이 됩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은 그 쌀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의 존재 의미가 무엇입니까? 알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곡간 안에 쌓아놓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곡은 먹힘을 당하는 것이 존재 목적입니다. 알곡은 곡간 안에만 쌓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알곡 인생은 먹힘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알곡 인생은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알곡 인생은 섬겨야 되는 것이고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쭉정이를 위해서 특별히 쭉정이를 위해서 더 낮아지고 더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니까 누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냐?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헌금 드리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예배를 정기적으로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이냐? 연약한 인생에 짐을 짊어지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알곡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정신이 필요하냐? 먹힘당하는 알곡 정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이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밥이다 이것입니다. 내가 밥이다. 여러분 밥을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라보기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죠. 먹기 위해서 짓는 것이고 밥 알은 먹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 이 밥, 이 알곡 나를 먹으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먹힘 당하는 알곡 정신을 갖고 오신 거예요. 먹힘 당하는 알곡 정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알곡이 되었다면 당연히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알곡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알곡이요? 그냥 전시품으로 남는 알곡이 아니라 먹힘 당하는 알곡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 몸이 좋지 않아서 감기약 하나를 복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기약 복용하면 알을 먹는 거지 않습니까? 몸에 들어갑니다. 몸에 들어가면 이 알의 형체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알의 형체는 사라지지만 그 효과는 몸 구석구석에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알곡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먹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라지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보세요. 여러분 삶의 현장을 보세요.
여러분 생각하는 걸로 보세요. 여러분 말하는 걸로 보세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먹었으면은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약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에요. 제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예수님의 그 약기운이 효과를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알고 그리스도인들은 쭉정이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쭉정이 인생. 믿음이 연약한 인생들의 짐을 대신 짊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건물을 보세요. 건물을 보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한 부분이 더 신경 쓰이게 되는 거예요. 더 손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신자에게 더 손이 가야 되고 더 신경이 써야 되고 더 떠받들어 줘야 됩니다. 더 받쳐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알고 인생이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 자신에게 또한 묻고 싶어요. 여러분 알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알곡은 전시품으로 남아있는 알곡입니까? 아니면 먹힘당해서 여러분의 알곡이 그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 알곡으로서 여러분 존재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